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중대한 아주 영원한 그런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는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또 땅에 충만하는 것, 또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그 명령에 의해서 인류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지금 오늘의 같은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신약 성경 중에 맨 처음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8장 2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가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버리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과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이 하나 이렇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의 명령,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라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 관점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최대로 세상에 긴급한 명령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가서 전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제자 삼고 더 나가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상 최대의 세상의 명령이고 긴급한 명령이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온천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하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유물론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그 육체의 고기 덩어리 값은 인체의 값어치는 약 3불 정도 된다. 한 5천 원 정도 된다. 4천 원도 안 되는, 한 5천 원, 4천 원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말하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한 건 값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한 생물학자가 새로운 가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일대학교 해롤드 모로비츠 박사가 그가 새로운 학설을 갖다가 주장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인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호르몬, 그 다음에 단백질, 효소, 아미노산 이런 것들 즉 복합적 생화학물을 원료로만 계산해도 약 한 600만 불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600만 불짜리 이 원료들을 가지고서 우리 인체의 세포를 만약 만든다고 하면 그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6천만 초의 천문학적인 달러가 든다. 6천만 조.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만 600만 불이요. 그것을 우리의 지금 보는 이런 그 무슨 조직으로 뼈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6천만 조불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세포들을 그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포들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조립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불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이 값으로 표현한다면 따질 수가 없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 가지고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생명 그렇다 치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한 의사가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자기는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죽기 직전에 사람의 그 몸무게와 딱 숨이 떨어지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21g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21g이 줄어드니까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런데 무게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것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한 영혼보다는 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원천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사람이 귀할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귀하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 못 돼요. 아무리 좋은 승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고급 집에서 뭐 수백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것은 하나도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런 하나의 싸늘한 시체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에게 무슨 좋은 차와 고급 주택이 필요하고 무슨 좋은 의복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관한짝이면 되고 그리고 수위 한 벌이면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그 육체의 가치라고 해서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 영혼 떠나버리면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연구차에 실려가서 땅에 묻혀버리는 존재.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 앞에서 만민은 다 평등하고 귀천, 차별 없습니다. 인종 상관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여러분 썩는 시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허무한 그런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본떠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영혼, 영적인 존재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뭐예요?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뭐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바라는 욕망을 다 채운다 해도 나는 세상의 3분의 1을 얻은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냐? 먼 신과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명예, 지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쾌락이나 또 행운이나 명예 이걸 다 쌓아놓고 한쪽에다가 한 영혼을 둔다고 하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치 있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너네께서 천억 불, 만억 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가 더 귀하냐?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소의 지상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사람이 할 일 참 많잖아요.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아무리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받아서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멀쩡한 소리도 아니고 목에 힘줘도 그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뻔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이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옥을 여러 가지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옛날에 수집 정원 12명을 감금시켜놨는데 못 나오게 딱 가둬놨는데 거기 불이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이 났는데 살고 싶어서 뛰쳐나오고 싶어서 아우성치고 벽을 막 긁고 문을 차는데 잠겨서 나오지 못해요. 그 모습,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것이 지옥의 모습 아니고 뭐겠어요. 화재로 죽은 인명피해가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 아틀랜티에 있는 이 위네코프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거기서 116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불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는데 그것이 막 방송이 중계가 됩니다. 그 사람은요, 뜨거우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압전선에 걸려서 감전에서 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걸린 사람도 있고, 소방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불길에 쌓인 창문에 떨어지는 그들을 다 안전 그물망으로 다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끔찍하게 뛰어내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뛰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불은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옥에서 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잃은 영혼이 당할 그 큰 위험과 고통,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도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복음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정죄를 받습니까? 왜 지옥에서 고생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도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낸 이론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명령이 중요한가? 사람의 운명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교수에게 대학생이 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갔지.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믿으면 됩니까?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그럼 언제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그럼 저는 실컷 놀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인데 근데 너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장합니까?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8절 14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신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근데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요, 최고의 착한 일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나도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겠다. 성공하면 좀 선한 일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노숙자를 돕는 거 참 좋은 일이고, 교회에 막 건물을 건축하는데 헌금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영혼 전대에서 구원한 것만큼 가장 선한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거,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입을 걸 주는 거,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꼭 의식주 도움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것만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인디안 보호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호주 같은 데는 원주민 보호 그런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주민 사는데요, 정부에서 다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집 다 줍니다. 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냥 매일같이 앉아서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해요. 마약하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것만이 진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을 구원의 사람 앞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상의 삶의 이유와 그 다음에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선한 일이고, 그리고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요, 악마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야만인이고 바이킹족, 뭐예요? 해적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문명이 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그래요. 사실은요, 문명의 발생지는 다 동양에 있습니다. 다 동양이 4대 문명 발생이잖아요. 인더스, 황하, 또 메소포타미아, 나일, 다 거기 보면 다 동양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양이 훨씬 더 문명국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자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서구의 문명을 싣고 간 배라고 그랬고요. 청교도를 싣고 간 배는 미국의 문화와 부강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보면 농사꾼이든 사업가든 이 사람 보면 중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꾼 중에도 일본의 삿포로 농대에서 주일 성수한 학생들이 보니까 산율에 보니까 전부 1등에서 10등까지 차지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유명한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록펠러나 카네기, 콜게이츠, 시일즈, 페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기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잘 먹어야 되지만 또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역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것이 잘하는 것도 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마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비도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비도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정말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고 내가 더 강한 그런 신앙이 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그 썬다시인이라는 분이 동료와 함께 추운 겨울에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푹푹 빠지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썬다시인이 그랬어요. 이 사람과 같이 우리 삽시다. 같이 우리 이 사람 살려주십시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눈이 푹 빠지는데 우리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이 사람 먹고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선교사님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가는 사람을 들쳐오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둥글고 막 그러면서 막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산을 다 넘었습니다. 거의 다가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쓰러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누구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앞서갔던 그 사람인데 이 썬다시 선교사는 그 사람 들쳐오고 가다 보니까 막 땀이 펄펄 나고 그러니까 그 땀에 의해서 그 얼어 죽은 사람도 몸이 녹고 자기는 땀 흘리느라고 또 얼어 죽지 않고 그래서 결국 둘 다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은 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왜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전도 조건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명령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누구시에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바로 심부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 동행자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다 나의 영원한 동행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나의 가족이건 친구건 이웃이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내 재산이 될 수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업이 끝장나고 건강이 악화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경이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참 굉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심장의 경우 1년 동안 4천만 번을 뛰면서 6만 마일 이상의 피를 흘려보낸다 그럽니다. 눈은 전자동 거리 조정이 되잖아요. 사물을 측정하고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영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라가지고 이 모유를 먹은 아이하고 분유를 먹은 아이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보니까 동맥, 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굉장히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분유 같은 것은 누구나 먹일 수 있잖아요. 뭐 언니가 먹일 수도 있고 고모가 먹일 수도 있고 이모가 먹일 수도 있고. 근데 모유는 엄마가 꼭 옆에 붙어서 엄마의 그 살냄새와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거기서 사랑과 정과 생명의 교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건강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지상명령을 듣고 정말 열심히 순교하면서 전도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교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중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요, 다른 건 없는데 보상이 있어요. 보상. 요한복음 4장 13, 36절 말씀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냐? 내 기쁨이 뭔지 아느냐? 내 자랑이 뭔지 아냐? 내 멸류관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바로 내 멸류관이고 너희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영혼 구원한 사람 예수 옆에 설 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 구원은 지상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고 최상의 긴급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도 그랬고 일생 동안 정말 전도하는 그 일에 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전했고 수가서 우물가에서도 전도했고 시몬 집에서도 죄인에게 전도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전도했고 혈루증 앓은 여자에게도 전도하셨고 세리 사고에게도 전도하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임마누엘로 예언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꼭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기 수도사들은 하루에 꼭 한 번씩 외치는 주문인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멘트 모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을 기억해라. 그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냐고 내가 죽은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영원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느 때 주님 앞에 갈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폭풍도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게서 떠나게 될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손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아멘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정말 전도라는 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85% 이상이 그 믿음을 끊임없이 꾸준히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85%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부흥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들을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사명에서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할 일 많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생을 걸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땅까지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